25일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따로 우리 방송 자막이 나가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바로 알고 시리즈 25번째 주제가 세대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사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의 해석 방법은 목회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공부이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 정도쯤 들은,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성도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주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깊이 이야기하면 또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성경의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인데, 이 세대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아주 단순하게 또 간략한 내용들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해석 방법 중에 이 세대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의 해석 방법 중에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로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내용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어떤 해석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겁니다.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은요, 건전한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별히 종말론에 관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대략 한 70-80% 이상이 과거에는, 지금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거의 조용기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아니 지금도 많은 경우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심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이 세대주의적 해석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도 설명드리면서 안내해 드리겠지만 이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분들은 대략 어떤 특징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이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목회자나 교회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천국의 개념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사실 그 말도 말이 좀 이상하죠?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금 우리 안에 와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천국 죽어서 간다 그래요. 저는 늘 얘기하죠. 그런 분들은 죽어서 못 갑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못 들어갑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다만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우리가 완성을 맛보지 못한 거죠. 그런 점에서 세대주의적 해석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의 개념을 별개로 논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벌써 비성경적인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옛 언약 백성 그리고 새 언약 백성으로 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백성이라고 구분지어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가만히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서로 다른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르고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나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구원에 이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나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서로 다른 백성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경과 불일치하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세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위해 예비된 것이다 라고 또 나누어서 구분지어요. 조금 더 제가 풀이하면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서 여호와의 왕국을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여호와의 왕국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뒤로 보류하신 겁니다. 저 세상 끝날 때쯤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변경하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변경했다고 보는 거예요. 중간에 삽입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맞지 않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증거하고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고 택하셨던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실패하자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문을 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안타깝게도 세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여호와의 왕국과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어려운 주제를 설명드리냐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이거 이상한데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모르면요, 죽을 때까지도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냥 뭐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안경을 끼고 성경을 해석하는 건 매우 위험하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지금도 상당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자기도 몰라요. 어디서 들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그게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에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고 있고 가르치는 것인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알 길이 없죠. 그냥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이 천년왕국 이야기하면서 천년왕국 전에 7년대 환난이라는 거, 사실 7년대 환난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 명칭은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공중재림, 비밀스럽게 믿는 사람들은 다 환난 전에 공중에 휴거되고,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는 큰 환난이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7년 환난이 끝나면 공중재림하셨던, 그래서 공중에서 이 성도들과 제외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셨던 예수님과 교회가 다시 7년 뒤에 이 땅에 지상재림한다. 예수님의 재림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을 가지고 뭐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지금 모든 개혁주의 교회,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 교회인데 무천년주의적인 상징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건 좀 더 가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건 단지 그냥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구분하고 쪼개고 역사적으로 등분해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막 들이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매우 비성경적이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런가 하면 세대주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으로 이야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환난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이때 교회는 휴거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고
환난이 끝나는 7년 끝에 예수님과 교회가 다시 지상 재림을 해서 이제 1000년 동안 문자적으로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과 후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2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 아주 잠깐 스치는 내용 정도를 가지고 문맥도 고려 안 하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 전반적인 얘기는 예수님이 2번 재림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세대주의적 종말론 또 성경 해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래서 찬송가를 아예 거꾸로 불렀죠. 환난과 고난은 예수가 지고 가셨으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천년왕국 전에 환난이 있는데 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기 좋아. 우린 환난이 있기 전에 다 올라가고, 환난은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유대인들만 당한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성경 구절도 없어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환난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과 5장을 보면 교회가 휴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말에 있게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종말에 가까운 시간에 믿음을 가진 자들, 교회, 성도들도 이 환난을 함께 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합니까? 이 환난에서 진짜 필요한 믿음은 구약의 계명을 알고 신약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구원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환난 다 당했기 때문에 환난 안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때때로 예수 믿지만 환난 당해요, 안 당해요? 환난 당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전적인 의미로 환난과 환난을 나누어 놨더라고요. 성경은 이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 달라요. 환난, 리을 환난은요, 사회적인 소요 사태를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군사 독재에 의해서 정복됐다든가 이런 소요 사태를 환난이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환난이 환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바르게 믿어도 환난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환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환난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환난 안 당한다. 우린 그 전에 휴거된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쏙 빨려들기에 좋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로 세대주의의 특징은요, 이 세상을 어떤 대결 구도로 보냐면 이 세상을 사탄과 하나님의 이 전쟁, 대결 구도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약간은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거 신령하고 육적인 건 악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들이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십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이요, 사탄 마귀는 결박시켜 놓은 상태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창세기 3장 15절 때가 되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 승리를 등에 업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우리가 뭘 싸울 게 없어요.
우리가 뭘 누구를 대항해서 이길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의 깃발은 예수님이 꽂으셨고요, 우린 그 꽂혀진 깃발을 보고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는 예수님이 이미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사탄, 어떻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과 그걸 싸움이에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때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탄의 졸개들의 활동을 일부 허용하시는 거지. 이런 대결 구도가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확정 지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겠어요? 그죠? 사단이 인류를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면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사망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로 세대주의자들을, 그리고 전부는 아닌데요, 이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신학적인 체계를 부정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와 신학교회의 어떤 신학 사상을 배격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목사 제도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의 창시자인 존 넬슨 밥이라는 사람이 애초부터 이 세대주의를 만들 때 나오게 된 게 목사 제도에 대한 반감 때문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요, 교회의 신학적인 체계나 목사 제도, 그러니까 왜 목사만 설교하냐? 왜 목사만 성례를 집행하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 제도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형제교회라는 말이죠. 형제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교회, 우리 이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 계셨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거기는 다 없어요, 직급이. 예. 근데 목사님은 있는 것 같은데 성도들 직급이 없어요. 다 형제 자매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계열들이 바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도 없어요. 다 그냥 형제고 자매예요. 이런 일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게 또 여호와 증인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목사가 없어요. 장로가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중에 누가 성경 아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잘못 가르쳐질 가능성이 또한 많겠어요. 제멋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 그런가 하면 일곱 번째로 세대주의의 특징은요,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게 아주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시간적으로 배열해서 등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에서보도, 사빌라. 이 7교회를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성도들을 각성하기도 하고, 이게 뭐 전혀 나쁜 건 아닌데요,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 역사를 칼로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등분하면서 그들이 결국엔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임박하고 극단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예요? 7교회 중에 마지막에 왔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하면서 막 극단적인 종말론을, 예수님 곧 오신다, 막 이래가면서, 거기에서 뭐 우리도 1992년인가요? 다미선교회가 바로 그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다 갖다 바쳐라, 재산 다 갖다 바쳐라 해놓고 자기는 어디, 미국이 어디죠? 거기다 투자했잖아요. 그죠?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당시에 그 돈 다 받아가지고 어디 뭐 주식인가 어디에 또 일부 투자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해놓고. 그런 사기에, 그런 농락당하는 거죠. 미혹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신앙 전체를 정말 흔들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덟 번째로 세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단회적인 회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단회적인 회개는요 중생을 위한 회개일 때 단회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죠. 이게 바로 중생할 때 일회성, 단회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언급되는 회개예요. 중생을 위한 회개. 이건 한 번이죠. 예수를 우리가 또 모시고 또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때 단회적인 중생을 위한 회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중생을 위하여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 안 하나요? 아니죠. 우린 여전히 육신의 연약한 장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범죄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우니 일상에서 짓는 죄들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죠. 그죠? 중생을 위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 단회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넘어지니 일상에서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리고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파가 나온 거죠. 회개는 단회적이어야 된다. 너 아직도 회개하고 있다면 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생을 위한 단회적인 회개와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하고 넘어지어서 필요한 회개를 구분짓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아홉 번째로 세대주의 성경 해석의 특징은 성경을 대부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의적이고 알레고리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을 막 갖다 들이대요. 막 갖다가. 제가 근래에 공부하면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이제 귀환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에게 이제 응답을 주시는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게 70일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전통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이 70일에를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모초림, 그리고 7년 대 환란과 마지막 때 1년 동안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떤 문제를 제시하냐면, 그렇게 70일에를 연으로, 한 일회를 연으로 계산해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다니엘이 새 일회를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앞선 70일에는 한 일회를 년수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새 일회를 기도했다는 건 또 일로 계산을 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여러분 70일에를 1년으로 계산했으면 다니엘이 금식한 것도 1년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럼 37에 20일, 21년 다니엘이 금식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살아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자기 입맛에 좋게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가, 어떤 부분은 그렇게. 그래서 도대체가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70일에는 연수로 계산하고 다니엘의 금식일수는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말했더니 얼마나 뜬금없이 해석을 하냐면, 70일의 연수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잖아요. 요 해석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멋대로구나.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여러분, 성경을 조금 좀 어설프게 알고 잘 모르면 막 그냥 여기저기 성경을 막 갖다 쓰니까 막 성경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성경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을 때는 이단들과 논쟁해서 막 어이구 막 얼마나 또 확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로.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면 몇 구절, 그것도 문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에 맞는 입맛 구절만 갖다가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광야 40년, 이 하루를 40년으로 계산하는 걸 70일에다 갖다 붙여. 이건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40년 징계를 주신 것이고, 이 70일에는 전혀 다른 문맥과 상황인데,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방법이 이처럼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어떤 곳은 아주 제멋대로 자의적이고 상징적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런 해석들이 대부분 어떤 성경 해석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세대주의.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주 특징적인 주장들만 제가 지금 9가지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세대주의는 누가 처음 창안해냈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이처럼 세대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은 19세기 영국의 성공회, 이 성공의 신부였어요. 성공회에 속한 신부였다가 어떤 계기로 이 사람이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만들어냈냐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목사들만 성례를 집례하고 또 설교를 전담하는 것에 이분은 반대했어요. 상당히 또 들으면 그럴듯해요. 아니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인데 왜 굳이 교회 안에서 목사들만 설교를 전담하고 성례를 전담하느냐? 나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인 제사장과 목사직을 같이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목사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헷갈리시네. 있지요. 왜 없어요? 여러분, 목사와 교사, 이게 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계급으로 주신 게 아니라 직분으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계급이 아니라 직분이죠. 각기 맡은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이 어긋난 길로 갔을 때 치리하는 권한이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기 위해 각기 세우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라. 근데 이것을 이 존 다비가 부정하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경 공부를 그가 만들어내고, 이 성경 공부로부터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영향을 받았고, 이후에 여러 교파로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그냥 스며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수용해 가지고 가르치게 되는, 또 한때는 이 세대주의적 종만을 가지고 가르쳤을 때 교회들이 상당히 또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교회들 안에 이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이 좀 짙게 묻어나느냐, 형제교회라든지 구원파, 그리고 지방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 그리고 다락방교회, 베레아교회,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리고 목회자들에게서 이런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을 많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신앙 노선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개혁주의. 예, 지금 제가 어떤 주의는 비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대주의, 그죠? 우리 3대 교회는 어떤 신학 노선에 있다고요? 개혁주의. 개혁주의라는 건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삶은 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항상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으니 뭐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3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 노선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교회 시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사도행전에 보면 시작되잖아요. 이 교회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상징적인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인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 안에 환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처럼 이걸 다 구분해 가지고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난이 있고 7년 환난 전에 공중재림, 7년 환난 후에 지상재림 막 이렇게 나누고 쪼개고 성경에 내용도 없는 것 가지고 나누고 쪼개고 등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이 종말론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교회 시대의 출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를 상징적인 어떤 왕국 기간으로, 천년왕국.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이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린 신앙적으로 무엇을 고백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간을 통틀어 상징적인 천년왕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징적인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환난의 기간은 정해진 기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때때로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죠. 그래서 정해놓은 환난이 아니라 이 기간 전체를 환난의 기간으로도 보고 교회 시대로도 보고 천년왕국. 세상은 강대국들이 통치하는 것 같고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신대원 신대원장님이었던 류호준 교수님의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새겨지는데요, 전도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생들에게 당신들이 볼 때 교회는 이제 나가봐라, 개척해보면 참 세상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직업, 별 볼 일 없는 그 기관이 교회라는 사실을 이제 현장에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더욱이나 개척 초기에는 다 거기다 지하 아니에요. 월세 싼데. 그러니 월세 싼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쾌쾌 나는 곳에서, 그것도 개척교회는요 항상 개척교회 상태의 믿음을 가진 분들만 와요.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저런 병들 가진 분들만 와. 그런 분들과 사역하면서 과연 목회자가 이런 교회를 통해 지금도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하에 캐캐 묵은 냄새가 나는 바로 그 교회라 할지라도 그 지하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저 무명의 교회, 상가교회, 지하교회, 물론 대형 교회들 통틀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무능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서 보는 상징적인 천년왕국의 해석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대주의는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 기간을 7년으로 정해놓고 7년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 7년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은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이제 회심하는 사람들이 7년 끝에 있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 해석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유대인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교회를 통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했던 여호와의 왕국이 보류됐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환란 끝에 지상재림할 때 회개하고 돌이킨 유대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천년왕국 때 여호와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왕국의 주인공은 이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아니라 누구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매우 위험한 성경 해석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말 자주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성, 구원 방법이 같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을 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예,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광야의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이제 교회를 통해 완성되는 그림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 중심적인 구원의 완성, 이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설교를 한 제발 부탁인데 3번 이상 들으세요. 그러면 3번 이상 들으시면 목사님이 지금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는 얘기 안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을 두고 종말론을 해석하면서 후천년설이라든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안 드렸어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다만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과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성경적이다. 우린 어떤 신앙 노선에 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바로 이런,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 상황이었어요. 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된 그림은 뭐였냐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거, 정치적으로. 그래서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열방을 호령하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으니 다시 죽으실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죽으실 일 없는 부활까지 이루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관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세대주의적 성경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나라 독립, 우리나라 해방,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들이 그리지 못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고넬료의 집에 자신들이 오순절에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받는 거 보고 나서야, 그리고 다른 언어, 방언으로, 기도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야 이거 차별 없이 다 성령을 주시네. 여기서 깨져버린 거죠. 여기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과 회복으로만 생각했던,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했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산 장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비가 연락에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뭐가 많이 팔려요? 우산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이스크림 장사에게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기온이 한 30도 이상씩 매달 되는 거.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막 줄기차게 팔리는 거. 이스라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구원관, 아주 협소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구원관은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눈을 들지 않으면 우리 일상은 늘 그냥 내 삶에 임할 구원만 바라고 기다리잖아요.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내가 아닌 우리를 돌아보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런 날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만 바라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라는 아주 협소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마치 아이스크림 장사에게 연일 뜨거운 날씨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산 장수에게 연일 비만 내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받은 증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란다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건강한 해석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요, 아주 작은 부분 잘못 해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공부하기 전에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이렇게 성경 전체를 칼질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그냥 천년왕국을 두고 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정도로만 저는 신학교에서 그 정도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 안경을 끼고 창세기부터 세상 끝날까지를 전부 다 칼질해가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나누어서 억지 해석을 하고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이 짧은 시간에 들으셨지만 처음이 중요해요. 제가 종종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또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은 모르지만 자꾸 들으면, 오늘 같은 내용은 사실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켜놓고 정말 3번 이상은 들으시면, 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이구나, 아, 내가 믿어왔던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 단락을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다가 믿음에서 떠났다, 스스로 멸망의 길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그런 성경을 억지로 또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장인 베드로후서 그 유언장의 마지막 절에서 했던 말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무엇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매 시간 매일매일 건강하게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이스라엘을 통해 이룰 여호와의 왕국이 다르고 교회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교회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길 원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표현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겨자씨와 같이 요만하지만 심겨지고 자라면 새들도 짐승들도 그늘 아래 올 만큼, 또 누룩과 같이 작은 이 누룩을 빵에다 넣지만 그 빵 전체를 크게 부풀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며 해석함을 통해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바르게 읽고 듣고 배워감으로 억지로 해석함이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이런 바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죽을 때까지 확장시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